저는 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늘 실전에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책을 하곤 합니다. 왜 실전에서 약할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꾸며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한 열정도 식어지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이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만 보고서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대통령 연설말 듣고 있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겠구나. 모두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제 공의가 세워지겠구나. 그러한 바람은 몇 년만 지나면 꿈마냥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욕하느라 난리가 납니다. 이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명접관이 정말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를 뽑습니다. 이들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랐습니다. 정말 면접 중에 그 뜨거운 패기로 이 회사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젊은 패기로 이 회사에 활력을 넣을 것 같았던 친구가 이제 회사의 위기의 질서에 눌려 눈치를 보거나 라인을 서서 성공하려는 이 늙은 자의 그 추함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하는 꿈에 부푼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본질적인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이 시편 3편은 시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개인의 슬픈 노래입니다. 늘 뜨거운 마음으로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있는 것인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물론 다윗은 간음을 한 죄로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왕이긴 합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이 왕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끝났습니까? 이제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이 잘 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또 만족스럽겠습니까? 이제 결혼 문제를 기도하고 나중에는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재산이 생기니까 낭비벽이 생기고 이 돈 때문에 아내와 헤어지고 자녀가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렇게 서서히 돈을 잃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오히려 돈이 없었을 때가 더 행복한 아주 이상한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나쁜 일로 성공을 한 사람은 언제나 그러한 보복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노력과 다른 관계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가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 은혜가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시므이는 왕을 저주하면서 빈정대며 조롱했습니다. 시므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시편 3편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참담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위기에 빠졌는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위대나 군대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일단 1절의 대적과 7절의 원수, 그리고 8절의 악인이라고 나오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이 일반적인 유형이지만 이 시편 3편은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 왕은 흔히 훌륭한 왕,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왕으로만 나타나 있지만 다윗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유대 족속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뒤따랐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정말 적이 많았기 때문에 1절에 주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냐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었다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고 무서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10달란트 가진 종의 비유를 자주 듣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10달란트 가진 종만 잘 대해주고 1달란트 가진 종은 별거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 1달란트를 가진 자보다 책임감이 5배나 되는 겁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는 삶에는 대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다윗의 삶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편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든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신의 정권이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도움이 일반적으로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서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시편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 표현은 조롱과 무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빈정됨은 왕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빈정됨과 무시함을 견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한두 번 마주쳤을 겁니다. 저 또한 저를 비하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린 사람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내 외모를 비하하거나 행동을 비하하고 내 또한 머리를 지혜에 대해서 비해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칼로 찔러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복만 받는 줄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이미 사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시험 때문에 무너질 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회사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 공동체가 따돌림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간호사인데 자신이 바보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바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멸정한데도 자신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자괴감에 빠진다고 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선배라고 함부로 나를 대할 때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제 후자의 길, 이제 그 상처를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 군인들의 방어용 무기예요. 이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혜를 전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로 방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패로 우선 우리는 악의 세력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무엇을 제거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전 죄로 물들었던 그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그렇습니다. 악의 상태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보자마자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수준을 낮춰서 이 치유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시는 겁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 치유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할 때 이러한 방패를 먼저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유를 하는 겁니다. 매일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악담을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정도가 먹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치유는 무슨 치유 기도라든지 기적을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악의 세력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그 교육을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미디어 금식을 한답니다. 이게 시대에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가 하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아주 입으로 말하기 또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하찮은 이유로 자주 싸움이 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 있었던 문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도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음담패설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모를 말입니다. 이게 악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영어 학원에서 애를 보냈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났죠. 좀비, 뱀파이어, 괴물 분장을 하고 얼굴이 칼로 잘려 나간 것 같은 이 분장을 하며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자녀가 이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줄 이 아이만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보호를 받는 자녀들은 나쁜 것을 단번에 알아요. 이게 영을 파괴하는 줄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안에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공포, 스릴러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방패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를 받는 자녀는 이제 주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좌절과 죄에 빠졌던 자기 확신과 그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정말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주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응답이라는 것은 과거형 접두사의 변화를 보고 응답하셨다. 즉 응답의 체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를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위험 속에서도 무한한 신뢰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명예를 찾아주시는 분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체험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지만 우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생님들이 결혼을 이루고 자녀가 이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해 되는 이런 장면을 모두 제가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임신이 되지 않던 부모가 임신이 되고 전에는 몰랐으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했는지 아예 잠을 잔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안정을 지금 위험한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로빈 훗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이 서커스에서 하는 것처럼 칼을 5번 던져라. 그러나 이 사람이 맞으면 안 되고 이 사람 곁에 있는 사과만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분명 던지는 사람은 떨고 있지만 관역이 된 연인은 이 남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에 대해 처하면 근심 걱정을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정인호 박사에 의하면 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놀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 길가에 화장지가 쌓여 있는 그 장면을 보고요. 이 코로나19가 정말 확산이 되던 2020년 3월,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사재기 조짐이 있었지만 그 촘촘한 유통망 덕분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화장지 사재기 현장이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재기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재기를 멈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수칙에서 불필요한 양의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쌓아놓지 않길 바란다며 이 사재기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사재기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요를 하는데 공급이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재기가 일어난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인지하는 이 위기 수준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쫓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만 씻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재기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서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 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전형적인 반응은 공포심에 빠져 사방을 허우적거리며 정신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잘레스의 생존이라는 저서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은 그 자리에 머물며 힘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취한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인적이 드문 상황에서 길을 잃으면 이 전략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됩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잃고 강한 행동에 관한 강한 욕구,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기자 다윗처럼 조용한 방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수많은 대적이 에워싼 상황에서도 눕고 자며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 걱정에 쌓여 있고 평안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함을 이제부터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시편 4편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세상이 전쟁통 같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녀이며 불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